요즘 아침마다 문자가 한 통씩 가지요. 제가 보내드리는 송파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그날 새벽에 읽고 묵상한 말씀을 또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고난주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좀 미루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묵상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제게 보내주시면 저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참으로 많이 성장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미 그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잡혀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내려고 했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서 문도 꽁꽁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유대인이 하는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이것은 보통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 평화, 안녕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겠죠.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는데 그때 평강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그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손에 못이 박혔고 또 돌아가실 때 분명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며 그리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졌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2000년에 전파된 복음, 2000년 전에 파송된 제자들에 의해 오늘 이곳에까지 바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니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파송되는 곳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디두모라는 것은 그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에는 쌍둥이로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도마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합니다.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마는 말했죠.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가 받은 상처에 손을 대봐야 믿을 수 있다고 도마가 말합니다. 이로 인해 도마는 오늘날까지 불신과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덧 8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배신감이건 죄책감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데 도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도마가 말한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구멍난 손을 내보이시면서 여기에 손을 넣어보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못하겠다, 의문이 든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면은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다 돼.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버릇도 있었습니다. 도마를 이렇게 그 의심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며 나쁜 예로 취급을 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조건 믿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도마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려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셨죠. 그러자 도마는 만지고 넣어보기도 전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전에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큰 복이 있도다. 이는 도마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제자는 물론이요 한꺼번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점차 죽어가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축복하셨던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하늘가족 모임할 때 1번 문제 기억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듣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이 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사람과 사람을 보듯이 만났다는 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은 있었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중에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나중에 꼭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맞닿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경험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자마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냥 믿어집니다. 또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죠.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와 닿아야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난 분이 정말 그 예수님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부모에게 듣건 친구에게 듣건 목사에게 듣건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것이 복음인데 누군가 이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죠. 그런데 내게 이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하다가 추적해보면요 결국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전해졌고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전해 들은 그 복음이 정말 처음에 그 복음일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내가 들은 복음과 동일할까? 복음이 내게 전해지기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왔겠습니까? 수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을까요? 처음 그 복음일까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서요, 이게 정말이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 책도 읽어주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좀 자주 보긴 하지만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암탉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암탉 한 마리 어느 날 깃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깃털이 떨어진 그 소식이 다른 암탉에게 전해지고 다른 암탉에게 전해지고 건너가서 결국에 이 소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암탉 5마리가 죽었다더라 하는 소문으로 변합니다. 소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거쳐 전해지다 보면요, 과장되고 처음 이야기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걸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을 거쳐서 내게 온 복음이 처음 그 복음일까요?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30절과 3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요한복음 전체 또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해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나마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첫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곧 죽을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는데 잘못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이 검증을 거치고 27권이 정경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길이를 재는 그런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성경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아는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번역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번역이 가진 한계이기도 합니다. 뭐 또 그래야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캐논, 자입니다. 내 믿음이 바른가 아닌가?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바른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바른지 아닌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지금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입니까? 바른 믿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입니까? 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 됩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문도 많습니까? 질문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십시오. 물론 저는 의심이 안 생기는데요, 저는 그냥 믿어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억지로 의심을 가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의심이 가지 않고 믿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의문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다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마처럼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저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그럼 창피할까봐 질문을 안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질문을 오히려 억누르고 아는 척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물론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공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신비의 영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또 그냥 신비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질문만 하고 의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교육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냥 믿어지는 분들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읽기가 어렵다면 들으십시오. 성경 테이프나 통독기 등을 통해서 들으세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좋은 설교도 많이 듣고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그래야 의문에 대한 대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해도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당신 성경 잘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아는 성경은 정말 부분적입니다. 여기저기 따갖고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꿰맞추는 거예요. 문맥과 맥락 다 무시하고요. 역사적 배경 다 무시하고 억지로 꿰맞춥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치 자기네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단뿐 아닙니다. 정통교단 중에서요.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동부에서도 오늘 지금도 이 시간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동부에서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기로 하고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올해 들어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자기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요. 예전에는 어린이용 이렇게 그림이 있는 성경책을 읽어주긴 했지만은 직접 이런 성경을 읽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저도 제 아내도 밤마다 매일 자기 전에 한 절씩 교대로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의심만 하지 말고 신앙이 늘 제자리라고 불평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어지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의문이 해소되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